우리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을 살펴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침체되거나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 같으면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가장이 잘 나가면 온 식구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전체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건물이 파괴되고 또 요즘은 이 핵 발전소 근처에 지금 폭격이 이루어져서 어쩌면 과거 체르노빌 그때 그 핵 누출 사고처럼 유럽이 지금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많은 고통을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침공을 결정했던 러시아의 선택은 분명히 경솔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 앞으로 많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또는 가스값이 올라가고 지금 유럽 전체는 겨울을 앞두고 추위 속에서 어떻게 난방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소련에서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지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도 되지만 또 반대가 되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위협적인 존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서가 그 조상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이 쌍둥이 태어나서 야곱과 갈등을 많이 빚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살고 있던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을 하고 많은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일으키셔서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보병 20만 명을 소집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 10,000명, 물론 이스라엘 북쪽이 훨씬 더 땅이 넓었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합계 3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많은 양과 소떼를 또 노략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성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 젊은 시절에는 아주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일으키셔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잖아요. 차츰 사울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자만심, 교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교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뒤에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은 힘들었지만 끝이, 나중의 삶이 오히려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을 보면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고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훗날 요셉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총리가 되고 그의 온 가족을, 형제들, 아버지까지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번성했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자기를 괴롭히고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삶은 반대죠. 그의 출발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사울은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또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뒤에 몰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불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나라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두 요셉의 삶이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 아니면 삶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의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고 오히려 뒤의 삶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참 좋은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실패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오히려 훗날 축복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처음 출발보다 훗날이 더 행복한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왜 이런 점에서 실패했는가를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그의 17절에 말씀한 대로 그의 자만심 또 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이러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작게 여긴다는 말 자기를 적은 자로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선택이 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자만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얼마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 교만된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점을 잘 보완시켜서 고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패망의 선봉, 이것은 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얼굴,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높게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은 언제나 별처럼 빛이 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하고 형통하게 될 때도 겸손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를 합니다. 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반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말씀하지요. 말씀 드린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선봉이란 단어 또는 앞잡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그 뜻을 보면 얼굴이라는 뜻이 바로 선봉 또는 앞잡이 그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거만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대하면 그 사람의 감정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분은 좀 기뻐하는구나, 마음이 편하구나, 그분은 정말 지금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얼굴을 우리가 볼 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 얼굴의 표정에 그 교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신 때는 언제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을 때. 그러나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무너지게 된 때는 그가 교만했을 때인 것입니다. 이만큼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고 또 끝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왜 사울이 뒤에 가서 그 모든 복을 놓치고 실패하게 되었던가? 두 번째는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은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또 노략물을 취하더라도 그것들을 욕심을 내어서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 그들이 소유했던 많은 재산, 예컨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아, 이것들 이렇게 좋은데 이것들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울은 그 중에서 아주 건강하고 기름져 보이는 양이라든지 가축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을 합니다. 사울에게 관심은 아주 기름지고 가치 있어 보이고 살찐 소들이었습니다. 기름진 양들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모아두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극비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욕심이 얼마나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욕심은 크게는 물질의 욕심도 있을 테고 또는 명예 욕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중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욕심이 될 수가 있는데 욕심을 가진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감사는 적어지거든요. 욕심이 사라질 때 감사가 점점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불평이죠. 더 많은 것을 왜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끝에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울이 숨겼잖아요. 감췄잖아요. 자기가 숨겨둔 양, 소, 짐승들을 딱 은폐시켜 놓고 사무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그 숨겨둔 가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3, 특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어떻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 양 소리, 소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 변명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이 기름지고 좋은 놈들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은 통할 수가 없죠.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변명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변명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변명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훗날 삶이 망가지게 된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된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했죠.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삼가하고 경계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욕심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 아무리 적은 것도 크게 느껴지게 되고 하루하루 삶이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사울의 삶이 뒤에 가서 불행하게 되었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교만했을 때, 욕심을 가졌을 때, 마지막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귀넘어 듣고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고의적으로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을 끝에 가서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또는 점을 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귀담아 듣는 것,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바꾸면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국가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관은 아니거든요. 어떤 단체 기관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 훈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저 사람이 밉고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실 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끝까지 목회를 잘 마치신 목사님인데 젊은 시절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유난히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미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교인을 만나더라도 미운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비로소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분이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기까지 열심히 사역한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감정도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반대로 또 미운 감정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접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다. 세 번역에는 점을 보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을 왜 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뭔가 좀 좋은 말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잡다한 신을 찾아가서 그래서 뭔가 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보는 것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겁날 신이 잡신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온갖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될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수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의 어떤 잡다한 신들도 우리의 삶을 조금도 침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길입니다. 만일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왜 사울이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잘 나갔는데 복을 받았는데 뒤에 가서 그 복을 놓치고 말았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자만심,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때는 잘 풀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형통할 때 우리는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걱정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사울의 삶이 끝에 가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죠. 사람이 소유하는 거 한이 없잖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까지 높이 쌓아도 더 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이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가 그렇게 많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끝이 이렇게 훌륭하지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을 듣긴 해도 따르지 아니한다면, 또 처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뒷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어떤 우리의 모습일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빛이 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 세 가지 점을 우리 명심하고 우리는 반면 거울로 삼아서 처음보다 나중이 좀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